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명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여러분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죄와 은혜 가운데 갈등하는 모든 갈등이 말씀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악한 영통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양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죄의 시각에서 은혜의 시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부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에 헌신합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불가같고 거칠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는 변화되었고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영생을 확신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의 상황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문제 가운데 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 1서가 믿음 안에서 은혜와 죄 가운데 갈등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요, 믿는 자가 왜 갈등을 하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믿는 자가 갈등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죠. 좀 더 깊이 말씀으로 이것을 잘 풀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선은 우리는 살아있는 한 갈등을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갈등이 있다는 거죠. 죽은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심겨졌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잘 자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 안에 심긴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죽음의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바로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우리 믿음의 초점이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꽃이 피어 있다고 할 때에 사막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목마른 사막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움트는 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잖아요. 세상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꽃도 없어 보이는 사막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꽃을 보는 희망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과 소망, 기쁨과 감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생명이 아닌 죽음을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 금강이 있습니다. 금이 나오는 금강. 그런데 이 금강에서 금을 캐는 것을 보면 금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고요. 돌멩이나 이런 흙 같은 것만 잔뜩 보여요. 그런데 그 흙이나 돌덩이를 잘 추스리고 잘 깨면 그 안에서 금 알갱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흙이나 다른 광석에 숨겨져 있는 그 금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금강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요, 마치 금강을 찾다가 그 금강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또 그 시선을요, 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만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이러한 시각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정죄라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천국을 빼앗깁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도 사라지고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쩌면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의 단점만을 꼬집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도로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남이 무슨 의견을 내놓으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이런 뜻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면서 남의 의견은 들은 듯 말 듯하고 그때부터 정죄를 이제 늘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는데, 그 사람은 어쨌는데 하면서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문제거리들을 99개 이상을 찾아내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각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난에서만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멀리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대답 대신 말로 대응하기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말로 대답을 하면은요, 여러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결국에 여러분 그 사람은 이야기 안 듣거든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거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경의 시각으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바라볼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입을 다물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인생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죄종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거냐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말씀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큰 아들의 시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큰 아들의 시각이 바로 정죄의 시각이에요. 큰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타락해서 이제 탕자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명분을 세웁니다. 아유, 저렇게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을 아버지 어떻게 받아줍니까?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바로 명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의 시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사가 불분명했던 아들이 돈을 벌어 돌아오지 못했어도 살아서 돌아온 것이 얼마나 반갑고 좋았겠습니까?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은 명분론이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아들의 생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각이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시각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에 나온 임상의 결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요, 정신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은 항상 남의 탓을 한다고 합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대요. 그 말은 결국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는 거죠. 정신병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잖아요.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이니까 머리에 정신적인 충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신병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인물 한 분을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남미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왜 남미가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견해가 나오거든요. 이 세뮤얼 헌팅턴이 하는 말은 뭐냐? 남미가 낙후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허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예, 공허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긴 하는데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를 이 남미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미가 이렇게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좋은 나라들이 되지 못하고 어렵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남미 사람들이 자기들 사회가 가난하고 무질서한 이유를 자기 내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부에서 찾더니 결국에는 더 가난해졌다라는 것이 이 세뮤얼 헌팅턴이 말하고자 하는 이 책에서의 이야기예요. 자꾸 남 탓해서는 우리 민족에게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에게 남 탓을 하는 마음에 뿌리를 힘겨주는 무리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할게요.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좌파 운동권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내부에서 먼저 찾아서 야,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요. 민족 내부적인 반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기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는 종교나 지식인은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족 내부적 반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일제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왜 6.25가 났냐?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했었는데,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준비를 시켜야 돼요. 우리 한민족에 희망이 있다. 우리 앞으로 더 멋진 통일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일본의 탄압도 있었고 6.25도 있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우리 안에 있는 민족적 내부적 반성이 우리 안에 선행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좌파 운동권 사람들은요, 여전히 지금도 일본 탓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탓만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여대생이 미 대사관을 담을 넘었어요.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잘 살게 되냐? 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봉행했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는 룻인데요. 룻을 보면 그의 시선이 환경 탓하고 남 탓을 하는 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된 며느리 룻에게 시어머니가 코치해 줍니다. 나이가 좀 들었지만 저 보아스라는 남자는 믿음의 사람이야. 매우 영적으로 근사한 사람이니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유혹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남자를 붙드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시선으로 룻을 봐야 된다는 거죠. 룻은 어머니를 잘 공양해야 한다라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인 보아스 한 사람을 얻는 것에 집중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행동이 그 한 여자의 운명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살고요. 그녀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룻이 이 작은 행동 속에서 메시아 왕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 나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질병뿐만이 아니라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바로 무엇이냐? 코로나라는 현상만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로 인해서 누군가의 갈등 관계로 인해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부적으로 우선 먼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부르는,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시선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어요? 있죠. 그러나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당부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한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의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드렸습니다. 밤모섬의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기도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그들의 눈이 하늘이 열린 눈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이 정죄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생명의 행동을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탓하는 정죄의 눈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정죄의 시각에서 은혜의 시각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행동도 제한을 받고 모임도 제한을 받고 이것이 장기화될 때 우리 육체적인 경제생활까지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 탓하고 늘 제자리걸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정죄의 시각에서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늘이 열린 눈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한나가 어려운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형제자매들이 죽어나가고 사도 요한 역시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많은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근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여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하나님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빨리 모든 교회들이 정상화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너는 내 거야 구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속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날마다 더 큰 소망과 비전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 파라가이 한인감리교의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주님께서 희망스럽고 소망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있는 정죄에 대한 모든 좋지 않은 생각들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